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직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근본 시간인데요.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교회 직분 받은 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교회 사명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어떻게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하잖아요. 한 목적을 향하여서 모든 직분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을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받은 직분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충성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보람 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일곱이라는 말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곱이라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촛대라고 비유했습니다. 촛대. 예, 촛대는 무엇입니까?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저의 소리가 괜찮습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예. 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영적인 환경이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라 영적인 어둠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을 사망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죽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예.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비드19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또 지금 또 치료받고 있고요. 또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WHO에서 발표한 이틀 전에 거 제가 업데이트한 거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1억 5,900만, 1억 5천, 맞죠?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 1억 6천만 명이
확진자 수고요. 걸렸고요. 사망자가 3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 국민의 수가 5천만이라 그러죠. 그죠? 네. 미국의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이 대단하죠. 사망자가 59만 명, 한 약 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에는 12만 명이죠. 12만 명 확진자 수고 사망자 수는 1,800여 명이 되고요. 또 인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중국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인도를 뽑아보니까 2,299만이죠. 그죠? 2천만 명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25만 명. 미국의 사망자 수가 많지요?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어요. 제가 지난주만 해도 제가 로즈힐 장례 일정이 2차례나 있어서 2번이나 올라갔었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 되냐면은 12억이죠. 그죠? 12억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히 앓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겪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고열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열에 의해서 그 피부가 그 세포가 바깥 세포가 죽는데요. 사람의 그 피부 색깔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 고열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아직까지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죠. 비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사람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지금 겪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의 죽음, 몸의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삽니다. 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지금 죽음의 고통, 신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죠. 예, 영원한 죽음에서 겪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코비로 인하여서 몸의 고열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기관지가 이 폐가 이렇게 크게 데미지를 받아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죠. 예,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불도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아니하는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통의 전조의 아픔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깝지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들 시간 문제죠. 지금은 이곳에서 있지만은 시간 문제로 이 세상 다 떠나게 되죠. 다 가게 되면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내가 잘 되고 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너무너무 어린 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영원한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죠. 죄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죠. 죄가 있다는 말은 사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안에서 살고 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죄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죽으면은 그 존재가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 형벌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이곳으로 그냥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일곱 촛대라. 모든 교회는 촛대다 말이야. 등대다. 빛을 발하는 등대다. 이 어둠의 앞에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도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도 어두우니까 모르고 모든 사람이 가니까 다 그리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빛으로 밝혀줘야죠.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죠.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되죠. 이것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것 위해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제 나오죠.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사명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길을 밝혀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아무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사상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할 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어야 영접을 해야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봐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를 봐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교회 가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있죠. 교회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교회 가서 교회 구성원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목격한 자의 말을 듣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니요. 교회는 촛대라 그랬죠. 7등대입니다. 빛을 나타낸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빛이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사명은 단 하나. 그곳에 누구가 가든 그곳에 가서 거기에 교인들의 말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건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의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줬대. 이런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든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가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교회예요. 그게 참 교회지요. 참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직분 맡은 자,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도서에서 나오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큰일 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증인이라 증인.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것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그것이 증인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명이 증인이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교회 갔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이 없더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달리다 보면은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은 왜 달리는지 목적을 잃고 달릴 수 있듯이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 두신 교회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두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요. 이 증인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받을 것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빛을 나타내는 빛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야죠. 그렇게 알아야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를 하였죠. 그러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밝지 아니한 새벽에 저 무태서 육지에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고. 아니 못 잡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나 큰 고기를 가득하게 담았습니다. 놀랍죠? 지금까지는 전혀 잡지를 못했는데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죠. 요한이 저 무태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딱 알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증거를 여러분은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죠. 증인으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주님은 영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셨던,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가르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신데, 여전히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또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되죠. 알아야죠. 아, 주님이시다 이거.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 사명이에요. 그런데 증인인데 증인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충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영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증인의 본이 되어서 우리들이 만나면은 주님께서 각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밖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교회 안에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왕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거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는 자들 고쳐주셨죠.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계셔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증인으로서 말을 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인으로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 성도에게도 나타나시고 아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왕성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죠? 그 이름을 간증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죽어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찬양 많이 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많이 찬양하세요. 예. 여기에 쉽게 나오죠. 보세요.
이사야서 9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 흑암, 사망, 예,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영혼이 그런 자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를 해야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말한다고 하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자기가 즐기고 있는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 또 유익한 말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사명을 가졌는데 빛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기 말씀 잘 하셨죠? 누가복음 8장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가 목격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증인이 되죠. 알아야 됩니다. 네.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주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는지,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시키셔야 돼요.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소망교회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죠. 확실한 사명에 충성한 교회요.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러한 사명의 세상을 향한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많다. 나는 부유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못된 교회입니까? 그렇죠? 네. 아주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리죠. 네? 우리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거 뭐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것을 자꾸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이 지웠는데 자꾸 지웁니다. 이 죄악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 참 가슴 아픈 것은 성전 교회인데도 십자가를 달지 아니하는 교회가 자꾸 생긴다고 그래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죠. 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얼마나 무서운 것이야. 악의 세력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으로 가르치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예? 거기서 어떤 의미를 따서 나름대로 교훈을 찾고 마음의 위로받고 그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교회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죠? 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떠한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라 해요. 뭐 외우는 거 있냐. 그 주문이 아니라 말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고요.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여러분 눈여겨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성경은 아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 모시고 있어.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 중직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다른 성도들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지겠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환경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오늘 또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다스려 주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촛대입니다. 빛이 살아있는, 빛을 나타내는 촛대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빛을 나타내는, 빛에 관하여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계셔야 주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모시고 그분을 높이면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해 주십니다.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교회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저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죽였잖아요. 영적으로. 그때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같은 그분입니다. 그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갈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준 이것을 열심히 읽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이 무슨 뜻인 거 알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야 그분이 오늘 나의 삶에서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돌봐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무엘의 어떠한 정신이 막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죠.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보세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모세가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 다음에 13절에도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예?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별로 못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거 우리 꼭 믿어야 돼요. 첫째 줄에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에 우박을 보내시고, 예,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도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요, 기도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여기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너무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직분자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야.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6월절 지나면은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두고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교회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잘 아시죠?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관심이 좀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내로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어떤 데는 알 수도 없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6월절 지나면은 죽게 되는데 하루 전날이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장 7절에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오게 하죠. 12장 10절의 마지막에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와서 다 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받은 베드로가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참 놀랍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지를 이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로데라 하는 한 여자아이가 바깥에 베드로가 왔다가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셨어요. 1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농부가 밭에 심으면은 발화가 됩니다. 근데 심지 아니하면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응답,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 살아계신 예수님의 경험이 자꾸 생기도록 해야 돼요. 기름진 교회죠. 부흥된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죠. 교회요. 예, 교회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사는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권위, 그 권위 그대로 가지고 그 왕의 권위를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우리에게 그것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죠.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죠. 저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불안하고 있는데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 주가 살았다고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많이 아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여기 나오죠? 기도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나옵니다. 1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신다고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많이 소멸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주님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내 기도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죠? 주님이 일으키신다고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 못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써라.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분을.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을 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할 말이 많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큰 위로가 돼요. 1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소망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야 귀가 뚫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니까 같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든든해야 되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집이니까 그 집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문을 들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겪은 사람들의 증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맞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일곱 교회.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가짜 교회 말고 참된 교회는 목적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다 촛대란 말이야. 다 촛대란 말이야. 빛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거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있는 사람은 내 증인이다. 증인이요. 증인. 이것이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뼛속 깊이 알고 이 일에 충성하시도록 서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충성되이 우리가 받은 사명에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소망교회 오늘 이러한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이 사명에 더욱더욱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